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왜 계속 강단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도 있죠.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적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희미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희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많은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닌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 교회 원래 기존 교회 출신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들 아무도 몰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헌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가지 전략도 있죠. 21가지 전도자의 삶도 있죠. 62가지의 삶도 있죠. 7대 여정도 있습니다. 7대 여정에서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숫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유목사님 대학 나오셨고 유목사님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죠. 그래서 같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좀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50세 정도 된 장로님하고 5살 먹은 렘넌트하고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만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는 것인데 이것을 다 알아야 되냐? 다 알면 좋죠. 다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 할 때 자주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 한 개 옮겨놓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라. 오늘은 벽돌 하나만 갖다 놓고 오늘 일은 끝난 거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5살짜리 어린애도 벽돌 하나를 옮겨 놓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 집을 다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배고프고 지치고 힘이 없고 손 하나 들 힘이 없는데 갑자기 집을 다 지으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 어느 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벽돌 하나 얹어놓고 오면 되는 건데 하루 만에 순식간에 다 그 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 내리고 그러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벽돌 하나 옮겨놓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벽돌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어느 세월에 집을 짓습니까? 근데 그 집이 만약에 벽돌 40개면 지을 수 있는 집이라면 40일이면 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가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은 생이 40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벽돌 하나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얹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한 가지만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50독을 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정말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뭐 하셨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왜?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의 실체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원래 죽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염려할 수 있겠죠. 왜?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세상의 대책,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왜 알게 하셨냐? 그게 지난주 결론에서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시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죠. 어떤 왕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만 폭로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의 싸움 18,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나 권세자들, 어두움의 그런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른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복음 모르는 부역 군수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지가 나와요. 그죠? 이거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가서 막 정치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거 한다라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막 무료 배식 밥 퍼주고 막 이런 거 한다라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환경 운동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시되고 먼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죠. 느부갓네살이 뭐 했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성전을 파괴했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1순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절간의 중들처럼 머리 밀고 세상을 다 버리고 막 암자에 들어가서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약이 1순위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딱 한 가지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가 되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되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복음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전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네피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탐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너무 좋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너무 좋죠. 교회 다녔는데 병에서 나았다.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 다녔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됐다, 성공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뭐만 놓치냐? 예배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네피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멀쩡히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그 포로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그것을 영적 패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다니엘을 택했고 새 청년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은 전국의 최고 총리가 되었어요. 새 청년은 3장 12절에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떤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냐? 물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 그 우상 숭배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상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에서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딱 한 가지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청년들은 뜻을 정했죠. 어떤 뜻이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없는 것은, 생략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라는 거죠. 그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하나님은 제자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누군가에게 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구원받을 사람만 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세계복음화는 한순간에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조건은 무엇이냐? 언약을 믿는 믿음이면 돼요.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불신자들 눈에는 되게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신하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청년의 정한 뜻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냐? 16절에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15절에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너희가 모든 악기의 소리 들리거든 절하면 조커니와 아니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타협하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새 청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게 새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새 청년을 보호하셨고 그것을 본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가지, 그냥 영원한 언약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벽돌 한 가지는, 하나는 언약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믿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꾸 사탄은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낮, 밤에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어제 화요 집회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1강에 아침에 하는 기도, 2강 낮에 하는 기도, 3강 밤에 하는 기도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언약이 1순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다른 나를 이제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 것이죠.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실천이 보여질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 새 청년들이 별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이 문제 나에게 문제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선포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선포하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럼이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세계복음화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